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로마 시대, 이제 이 적국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해서 장군이 개선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디언 나우바족에서도 이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데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충만한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은혜와 능력의 삶은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들려오는 이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때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열방의 여주인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라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고 열방의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예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127세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또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정해진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도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2015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남녀 평균 수명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1위로서 평균 수명 84.7세고 2위가 우리나라로서 83.2세고 3위가 스위스로서 81.8세로 밝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평균 수명을 보고 마음 놓을 것이 없는 것은 그 이상도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옛날 홍수의 심판 이전에 인간은 800대에서 900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약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연수를 70에서 80세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인간이 800세 900세를 살던 그 삶이 70세 80세로 줄어버렸는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그때 채소와 식물만을 먹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홍수의 심판 이후부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동물을 먹는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정해진 수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너무 악해진 때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죄악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해진 수명을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사로잡혀서 이 건강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이 수명 안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우리의 정해진 수명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건강할 때 주의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생애가 뭐다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그를 장례를 치를 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헤브론에서 이제 살아가던 족속들이 가서 그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 보면 토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앉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영영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앉았다가 떠나갈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경쟁 심리를 갖는다거나 대적할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 묘지 구하는 데 있어서 경계하지 마시고 저의 안에 이제 매장할 이 묘지를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그네된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일생도록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빠져들고 육신에 빠져들고 자아에 빠져들어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갈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선한 일을 행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아갈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꼭 주의하고, 첫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 풀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직도 감정을 못 풀고 어디 두고 보자, 별은 사람. 그것은 예수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죠. 결국 그들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란을 새어나오지 못하는 말세의 마지막 때 현상들 보십시오. 특별히 이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다 갈랐어요. 보수와 진보, 또 신앙과 불신앙, 또 복음주의와 기복주의로 쫙 갈라지는 현실 속에서 그냥 서로에 대해서 감정 안 풀고 삽니다.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장사할 묘지를 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헤브론 땅에서 가장 좋은 이 묘지인 이 머리맡에 있는 그 중에 장소라는 히브리 원의 뜻을 가져온 막벨라 굴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벨라 굴을 그 헤브론의 주장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론 주장에게 말해서 그 묘지를 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에브론 주장이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감사해서 에브론 주장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결국 그 땅을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주었어요. 은 400세겔, 한 세겔이 11.42g이니까 400세겔은 4.57kg에 큰 대가를 치르고 그 귀한 가장 좋은 묘지인 막벨라 굴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벨라 굴의 안에 사람만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더 나가서 아들 이삭과 이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또 손자 야곱과 레아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묻힐 수 있는 장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세상 떠날 날도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치유상담 연구원에서 가르치면서 추천했던 책인데 지난 주간 다시 한번 그 책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읽게 됐어요. 이 책은 이 미국 TV계의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에미상을 수상했던 방송인이고 칼럼니스트인 이 미치 앨범이 쓴 Tuesdays with Mori라는 책이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모리 슈월츠 교수님이었어요. 그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하고 박사 되어서 교수가 되기까지는 그가 젊은 날 많은 돈을 착취하면서 자기 부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학을 전공해서 그가 교수로 유태인들이 세운 유명한 사립대학교인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1959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35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회 정의를 외쳤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불행하게도 1990년에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루게릭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이 죽어함으로 해서 온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마치 촛불에 초가 녹아지면서 그 고체가 되듯이 온몸이 점점
밀랍처럼 굳어지는 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2년 이상 못 산다고 했는데 그가 4년을 버티고 1994년에 리타이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 생활은 그만뒀지만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인생에 겪었던 모든 신앙과 삶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뜨겁 와닿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ABC TV의 라인에 출연하면서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20년 전에 제자했던 미치 앨범, 이 저자가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서너 달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마다 2-3시간씩 교수님이 일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랑과 일과 가족과 사회와 나이 든다는 것과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신앙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교재는 없었지만 교수님이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교재였던 거예요. 시험은 없었지만은 그것을 기록에 적는 것이 바로 큰 교훈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또 화요일이었어요. 교수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력을 다 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시고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졸업식이죠. 유일하게 혼자 남아있는 그 학생이 교수님이 서너 달 동안 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쓴 논문이 바로 모리와 함께 화요일, 이 책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모리 수월츠 교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까지 그의 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역작을 남겨둔 것을 보면서 내 생에 마지막 내가 거동할 수 없을 때, 자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내 사랑하는 딸내외 손주들, 또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또 후배 목사님들,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내 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남은 생에 찾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지키는 사람은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의 마지막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 이 목표를 세워서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때를 살 것인가 대비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은 짧은 생이라도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모두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35년 동안 충성을 다해 섬기셨던 양옥선 은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양 권사님은 원래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김천, 삼척, 공주, 신태원 시골 교회들만 섬기는 개척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렇게 개척교회 하시다가 57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모님들이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모님이죠. 세상 떠나면요 평신도만 또 못해버려요. 더구나 다 어려운 시골 개척교회들이라서 이 남아 계신 목사님과 7남매 자녀들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결국 참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을 해서 목사님과 이 7남매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길에 접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목회자 유가족들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섬기며 참 물심양을 후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장을 다녔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이제는 교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권사님을 일생토록 7남매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뒷바라 잡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믿고 의지하며 사셨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목사님 먼저 가셨어도 이 7남매 자식들만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그 아들까지 잃게 되었으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만이 위로가 되고 천국만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항상 새벽마다 교회 문 열기를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교회 문만 오시면 주의 전에 엎드려서 눈물 쏟으면서 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한순간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35년을 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7남매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났어요. 그 중에 큰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정홍기 선교사님이세요. 정홍기 선교사님은 아무도 후원한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필리핀의 외진 섬인 민다나오 섬에 가서 그 반군들의 폭력 속에서도 또 이슬람 교회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길러내가지고 지금까지 40개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부속 병원까지 세울 정도로 정말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어요.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요. 3남매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의 가정을 이루고 또 6세 남매들은 다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봉사하고 계셨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사랑하는 주의 종 자녀들 또 평신도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지난 화요일에 그의 사명이 다 끝나셨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96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그는 그렇게 떠나갔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목사가 여러분의 향례를 치르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가요. 적어도 한 번은 다 떠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떠났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정해진 수명에 충실할 수 있고 나그네 인생됨에 우리는 더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더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많았느냐,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잘 이겨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흘러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줄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